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그때 너희들이 더 굳건히 있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좀 위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탁하려다 보니까 너희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교육하고 있는 거고, 함께 3년 반 동안 너희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곳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가르침은 이미라도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 즉 나를 바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편협하게 바로 우리 무리에 들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아시죠? 구약에서 선민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으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유태인이나 그 선민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편에서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차단시켜버리고 자신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나 자신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함께 하려고 한 사람들이 선민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근접거리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을 때 너희의 큰 기쁨이 이렇게 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선민이나 지파나 또 신약에서 제자들은 동급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급의 모습 가운데 함께 시대가 달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며 점진성을 앞으로 가면서 좀 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였다면, 몽학선처럼 보였다면, 이 신약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름답게 가요. 그래서 종교라는 틀 속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쫙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은 존재이지만 껍질을 벗는 것처럼 바꿔서 버려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보다 더, 그래서 애벌레가 있다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본질은 똑같아요. 그냥 오형적인 것은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가장